참 교회도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름다운 동산교회 참 좋습니다. 아름다운 동산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자 성령이 허락지를 아니하였습니다. 밤에 환상이 보이죠. 그래서 마게도냐의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특히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역할이 컸던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 또 구제 헌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사도 바울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했던 교회였습니다. 심지어는 에바브로디도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내 수종 들게까지 했죠.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기는 교회였다면 성도들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던 빌립보의 교인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목회자에게 가장 고백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아마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서로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표면적으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교회였죠.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교회 내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의 역할이 큰 교회였으므로 여성 지도자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이유로 갈등을 가졌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으나 아마 여성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그런 갈등으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여성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목회자가 편지나 말을 하면서 혹시 여기에 그런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순이야 아니면 영수가 이렇게 말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두 여인에게 성경에까지 기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인간이 중심이 되면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는 것이죠. 막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 완벽하다면 구성원이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그리고 본회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대한 환멸이 생기면 좋은 현상이다. 여러분, 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오늘날 교회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완벽하고 완전하다면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 사소한 갈등이 있는 것은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한 각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정의, 주님을 향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닌 주님이 주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하지요.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뜻을 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같은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일 예배에 찬송가만 불러야 한다라고 고집하지요. 또 다른 사람은 무슨 소리냐며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복음 찬송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복음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찬송을 하는 동안에 음정과 박자가 틀렸다고 그것만 카운트하고 있다가 나중에 지적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찬양 지도자, 찬양 리더, 찬양 전도사님이 얼마나 목사님들이 힘드실까요? 오늘은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려서 하면서 지적하면 찬양하고 내려가면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기도에도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냐고 말하죠. 예수 믿으려면 점잖게 믿어야지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죠. 당신 이 교회 전세 냈어? 당신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없거든. 여러분, 또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묵상 기도하면서 잠자는 거야? 아니면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서로 간의 생각이 다릅니다.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 순서에도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배는 순서가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넘쳐야 하지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찬양도 기도도 예배의 말씀에 집중되어야 하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성이죠. 저는 지난 10월 달에 아름다운 동산교회 임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죄송하지만 아름다운 동산교회 처음으로 왔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그 준비한 모습들을 보고 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제가 목사님 너무나 감격스럽다, 은혜 받았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참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전부 웃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박사를 지냈던 마크 트웨이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우리 안에요, 개와 고양이를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불편해하더니 금세 개하고 고양이하고 사이가 좋아져서 잘 어울리더랍니다. 근데 이번에는 새하고 돼지하고 염소를 한 우리 안에 넣었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잘 어울려 살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감리교인, 침례교인, 장로교인을 한 우리 안에 넣었답니다. 얼마 안 가서 보니까 다 죽어 있더랍니다. 여러분, 좀 비화적인 말씀이지만 서로 간의 교리만 주장하며 싸우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중심이 되면, 인간이 기준이 되면 절대로 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예화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피차 복종할 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이 일 가운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할 때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어떻게 해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요,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원어의 뜻을 보면 가진 것을 서로 통용한대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함께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실 거죠?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믿음을 통한 성도의 교제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사람 한 사람과 한 사람과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치유를 체험하는 곳이 바로 성도의 교제 장소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시리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시리에 빠진 성도들이 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 곳이 바로 성도의 교제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도의 교제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문을 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문을 여십시오. 함께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형제 자매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때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탄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성도의 교제에 필요한 4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입니다. 권면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하는 사람은 아주 사랑의 말로 옆으로 다가오도록 부르는 거예요. 혹시 주위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제의 현장으로 부르십시오. 부를 때는 사랑의 말로 부르셔야 합니다. 비판을 위한 부름이 아니라 사랑을 위한 부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의 위로입니다. 위로는 설득하고 부드럽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위로는 성도님들이 한 마음을 갖게 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성도들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 머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도님들에게 그 지체로 흘러내려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믿음이 성숙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다른 성도님들의 고난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행위와 동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동정이라고 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요, 동정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동일한 입장에서 함께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님들이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마음을 품은 성도들의 신앙의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령의 교제를 나누며 한 마음을 품은 성도들의 삶은 다투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허영을 부리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 간 가장 기초적인 분열의 불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허영을 부리고 남을 무시하는 행위죠. 지난 10월 달에 20분이나 되는 분들이 이렇게 임직을 받으신 거 보고요,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분들을 세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좀 먼저 권사님 되신 분,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은 이렇게 성도의 공동체에서 교제를 나눌 때 이제 임직받은 새로운 권사님이 와셔서 이런 일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 혹시 그러지 않겠지만 이제 권사된 지 얼마 됐어, 그래도 고참 권사가 있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면 참 어려워진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잘난치 않은 행위랍니다. 그러면 성도들 간에 또 공동체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작은 불씨로 돋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받은 은혜 자랑하며 허영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한 사람이 허영을 부리면 교회 공동체에 분열이 생깁니다.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망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일을 돌보고 남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인간이 중심이 되면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인격과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부패하면 타락하게 되고 성도 간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얻는 것이지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순간에 마음을 훔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훔치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얻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마음은 주님 안에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나의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피차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코이노니아,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겸손하고 성숙된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함으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성김의 본이 나타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